제가 어릴 때요, 북한에서 배고프니까 이렇게 학교에 못 가고요. 동네에서 비교적 가난한 친구들이랑 이렇게 농장 옥수수 밭에 이렇게 옥수수를 훔치러 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경비원에게. 경비원에게 잡혔는데 이렇게 경비원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길 옆에서 이렇게 도둑놈이라고 얼마나 욕을 하든지요. 심지어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학교 같은 반 친구들이 하교를 하는데 그 친구들도 저를 도둑놈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창피했고 죄책감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심지어 화도 났어요. 아니, 우리가 도둑질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도둑질을 했는데 그러면 먹을 것이라도 주던가, 주지도 않으면서 살려고 할 수 없이 도둑질한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화가 났어요, 속으로. 하지만 뭘 할 수 없으니 그냥 머리 푹 숙이고 죄인처럼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비원하고 막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 저희 반 선생님이셨어요. 아이들이 배고파서 옥수수를 훔쳤는데 왜 불쌍한 애들을 이렇게 학대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경비원이요,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냥 애들 데려가세요. 그리고 저희를 보내주는 거였어요. 그때 그런 선생님의 보면서요,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도둑놈이라고 조롱하고 괴롭히는데 선생님만 우리 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요, 남편을 5명이나 바꿨어요. 당시 문화로 남자를 그렇게 많이 바꾸면 사회적으로 부정한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침 뱉으면서 다들 멀리했어요. 심지어는 돌을 던지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그녀가 사람들을 피해 그렇게 뜨거운 때에 물을 길러 우물에 나갔던 거예요. 그 시기가 점심때가 가장 뜨거운 때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시간에 다니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나갔던 겁니다. 사실 그런 삶을 사는 그녀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리고 죄책감도 들고요, 또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실 당시 여자들은 남편이 없으면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녀가 남편들을 그렇게 바꾼 이유는 그들이 그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바꾼 건데 그 누구도 그녀의 이런 사정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부정하다고 손가락질만 했던 겁니다. 당시 종교적인 시대에서는요,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 동네 수치라고요, 동네에서 쫓아나기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사정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안다. 이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에 그녀는 어땠을까요? 그녀의 모든 수치와 죄책과 억울함은 단번에 화르르 녹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제가 저희 선생님 때문에 감격했던 것처럼 그녀도 얼마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부터 또 그곳을 떠나 중국을 거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말 못하는 그런 상처와 고통과 신음과 수치를 안고 외롭고 고독함 속에서 얼마나 억울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어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고통과 수치와 억울함에서 풀려나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라서
다시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 대해 아시는 예수님에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교회, 즉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존재하므로 우리도 선지자라고 불러요. 이 세상에서. 사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명예롭게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는 선지자의 역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대로 잘 살게 하기 위해 존재하니 교회란 정말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 교회가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김 자매님의 꿈은 북한에 다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너질 것 같은 다리를 건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런 꿈을 품으셨대요. 다리의 역할은 뭐죠? 이쪽에서 저쪽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님의 그 꿈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리에서 교회로 발전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교회라는 다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교회인 우리를 통해, 즉 나를 통해, 여러분 각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에요. 길이에요. 그 다리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중국에 가면요, 태평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 다리를 지나는 축제가 있습니다. 몇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요. 왜죠? 인생의 태평성대를 구하려고요. 그리고 그 다리에 오르면 액땜을 하느라 다리 아래로 돈을 버립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 돌로 만든 다리가 그들에게 태평성대를 안겨줄까요? 그 다리는 사람이 돌로 만들어서 그냥 태평교라고 이름을 붙인 것뿐이에요.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의미를 붙여서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린 자녀가 낯선 사람이 사탕을 준다고 아빠라고 따라간다면 진짜 아빠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라겠죠. 그렇죠? 자녀의 안녕을 위해서 다시는 자녀가 낯선 사람을 아빠라고 따라가지 않도록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처럼 숭배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처벌하십니다.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이나 미신과 사주팔자 같은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다 버리시고 진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만 기도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라는 다리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태평교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의 심판을 대신 받아 세운 다리가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저주가 없어요. 태평교와 같은 데서 가서 액땜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축복을 받아요. 아니 이미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이미 내려온 그 축복을 우리 다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0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 조상들은 이 산에서 드렸답니다. 그 산은 그리심이란 산입니다. 그 산에서 자기들 조상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죠? 조상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무슨 뜻이죠? 자신들이 선택해서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선택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 주어진 것입니다. 왜 거기서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길래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이 북한에서 제사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 제사도 그래요. 솔직히 한국에 드리는 그 제사의 의미는요, 이게 유교에서 온 것인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인데 드린 그런 게 없어요, 유교에는. 근데 이성계라는 사람이 조선 왕조를 건국할 때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탐심에 의해서 그 제사를 자기들 걸로 끌어와요. 그래서 각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조상이 나를 복을 주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나중에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는 옛날에요, 유교에서는 옥황상제한데 하늘에만 드리는 게 제사예요.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근데 그게 도덕과 조상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한다 이런 의미에서 끌어다가 썼는데, 사실은 그게 부모에게 공경하려면 살아있을 때 잘해야죠. 그렇죠? 죽은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끌어와서 쓰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요, 내가 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와서 해코지를 해서 나를 망하게 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모르고 드리는 제사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돼서. 그리고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태어나 보니 이 모양인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아빠 엄마도 태어나 보니 아빠 엄마래요. 나의 동의의 여부는 묻지도 않고 말이에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위에 있는 하늘, 만나는 사람, 먹고 쓰고 사는 것들, 건강, 언제 죽을지 등등 다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 만들어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주어진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것 안에서 선택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만들어서 데리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주어진 인생 속에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 과연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주어진 것만 사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인처럼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를 몰라요. 그냥 하니까 했던 겁니다. 서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혼돈 속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무엇이 인생의 정답인지 다들 몰라요. 이 사람이 저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이 저 소리하는 그런 혼돈 속에서 그냥 오늘 열이 왔다, 내일은 저리 갔다 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좋다고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다 원래는. 그런데 살기 힘들어지니 이놈은 아닌가벼 하고 북한을 다 탈북해 나왔잖아요. 나와서 한국에 와서
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아유 힘드네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오늘 생각과 내일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과연 어디가 우리에게 진정한 나라일까요? 과연 무엇이 우리 인생의 정답일까요? 그렇게 혼돈 속에서 사니 불안한 겁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평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인생의 정답을 알아야겠죠. 잘 사는 인생의 그 답을 알아야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답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답. 하나님께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생이 힘드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시고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하시면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냥 묻는 거예요. 그 물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4절까지 대답해 주시잖아요. 자, 우리 다 함께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여인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남과 북으로 그 민족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장소도 이 산과 저 산 예루살렘으로 오랜 세월 갈라져 있으면서 서로 자기들이 맞다고 피 터지게 싸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만약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동안 맞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틀리다고? 아니라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리다고 하면요, 우리는 다 허무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다고 살았는데 아니라고 하면 정말 허무합니다. 그런데요, 허무하더라도 틀린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숙제 문제를 잘 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잘 못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일이나 숙제는 그냥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받아들이죠. 허무하고 힘들지만 받아들이고 다시 올바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소망이 있는 겁니다. 틀린 것을 받아들일 때 진짜로 옳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옳은 인생을 살려면 옳은 인생에 대해 알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맞다고 주장했던 것이 틀리면 허무해하지 말고 그 틀린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는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올바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래? 왜 나는 이래? 이러고 그 속에 계속 묻혀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그런 모든 정신적인 질환을 앓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틀린 거, 아닌 것을 받아 못 들여서, 그리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찾지를 않아서. 사실 인간은 자기들의 생각과 전통과 습관과 역사와 경험에 의해 인생의 옳고 그름을 결정해요. 그런데 사실 인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이 옳고 그름을 정하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게 사장이 직원을 한 명 씁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사장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연봉을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할 일을 정해요. 그럼 사장이 그 사장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사장으로서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무슨 삑삑삑삑삑 나가 이러시겠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직원이죠.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 마찬가지로요, 인생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정하고 옳다 아니다 맨날 싸운다면 하나님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실 거예요. 내가 사장인데, 내가 주인인데 왜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정해? 그러니 인생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정하신 옳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분이 정하신 옳은 인생이 뭔지 알아야겠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옳은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시니까 옳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자, 이게 올바른 예배예요. 그게 뭘까요? 이를 알려면 예배의 근원으로 가야 돼요. 예배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예배의 근원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후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을 입히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 조상 아담이라고 해요. 원래는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이 죽어야 하는데 다른 존재가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다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 중에 아벨이라는 아들이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고 누군가가 죽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야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는 것이, 대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을 때 내가 하나님하고 화해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내내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를 준비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고 죽게 하여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제사는, 그 예배는.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제물로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뭐죠? 그냥 믿으면 돼요. 그분을.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죠. 이 산에서 저 산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삶 가운데서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대신 드리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게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지금까지 이 산이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저렇게라고 역사 내내 드렸던 예배가 단번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예배의 정답인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이 예배를 믿지 않으면 그냥 어떤 장소와 시간과 방법에 매여 있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를 무시하면 그걸 정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뭐죠? 그냥 의미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 반지를 하고 있어요. 결혼 반지의 의미가 뭐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 반지만 열심히 끼고 다닌다면 그게 뭡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예배 본질인 영과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 믿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 장소와 방법에만 열심히 매달려 있는 것은 뭐죠?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 없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겠죠. 10,000번 그렇게 예배를 드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겠죠.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시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과 그 모든 제사 방법, 예배 방법을 다 파괴해 버리십니다. 그렇게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연장선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된 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이런 예배는 장소와 방법을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일요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이런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닌 우리가 사는 모든 날과 시간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를 사랑하는 삶 자체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누가 자꾸 교회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일하러 갔습니다. 그 일하는 데서 그 아저씨가 꼴 보기 싫어요. 그러면 막 욕을 합니다. 그 아저씨 죽일 영감택이라고. 그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도와주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인 겁니다. 예. 그러면 또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배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해요.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예배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지 아는 예배가 이 예배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두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인생이 정답이 무엇이고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제대로 배우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몰라요. 어떻게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삶의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면 말이 아닌 주먹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보니까 그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이래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위로하려고. 근데 나중에 아이가 커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이혼하고 왔어요. 마누라를 패서요. 그게 사랑인 줄. 사랑을 잘못 배운 거죠. 제대로 배워야 돼요.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저와 제 아내는 목소리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일반 대화를 하는 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제 딸이요 싸우는 줄 알고 맨날 그만해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 싸우는 게 아니야. 토론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저희 아이가요. 일반 대화를 하는데 소리를 질러요. 그게 대화인 줄 알아요. 잘못 배운 거죠.
어떻게 배웠으면 어떻게 따라합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어떤 예배가 맞는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먼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하는지를 몰라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믿음도 없고 연약해서 말씀대로 예배하는 삶을 못 살아요. 오히려 힘들어하고 상처받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그래도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다시 깊이 받으면 또 가서 삶에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에 이 예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자동차 스위치와 같은 겁니다. 마치 서 있는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서 있는 우리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으로 시동을 걸어 움직이게 하는 스위치와 같은 예배가 바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아까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의 사랑을 평생 알아가잖아요. 제가 요즘 아이를 낳고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평생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으로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평생 아는 거예요. 평생 알아.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평생 알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예배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은요,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사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영원히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예배,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